오늘은 이 사무엘상 1장 전체 말씀을 통해서 혼돈의 시대 속에 빛난 한나의 가정을 본받자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지요. 이 사무엘상 1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시대 끝자락에 이제 왕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되기 직전에 과도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는 중앙정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치가 굉장히 불안한 시대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이웃 나라들이 침략을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그들을 치는 도구로 사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이키면 그때마다 구원자를 보내어서 위기에서 구출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들을 사사라고 불렀죠. 왕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적인 행정 제도가 없고 군대 조직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필요할 때 지파들에게 연락을 해서 모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구난방이죠. 오는 사람도 있고 안 오는 사람도 있고 앞장 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망가는 자들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 12지파가 지파 중심으로 정착지에서 자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 발전하고 일사불란하게 전체를 위한 희생 그런 것보다는 지파들의 생존, 먹고 사는 것이 우선 목표였던 것입니다. 중앙 통치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훈련된 군대나 무기를 준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군대를 모아서 전쟁 준비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항상 적이 먼저 공격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리고 사사를 보내어서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중구난방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오늘날 우리 시대를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지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자기 뜻에 맞는 소리 채널에 맞춰놓고 그 소리만 듣습니다. 각기 자기 귀에 솔깃한 말을 해주는 선생들을 각각 두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죠.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전쟁 이후에 정착하고 나서 사사시대가 오게 되자 이스라엘은 하나님 명령과 계명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폭력과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성적으로도 타락해서 이방인들과 똑같아졌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로 나타난 사람이 바로 사사였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지도자 사사가 있을 때에는 그들이 다스릴 때에는 평화가 왔습니다. 사사가 지도하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사사들이 사라지면 곧바로 다시 타락하고 죄악이 가득한 폭력의 시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깊숙하게 세속화된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은 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마지막 사사 삼손을 끝으로 해서 이 사사시대는 점점 저물어 갔습니다. 단 지파의 우상숭배 사건, 또 레위인의 첩추행과 살인 사건, 그리고 죽은 첩을 토막을 내어서 고발하고 전체 이스라엘이 분노하고 지파들이 모여서 전쟁을 일으키고 사륙전을 벌이고 수만 명을 죽이는 그런 폭력과 아주 광기를 보여주면서 이 사사시대는 지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은 그 시대의 말에
제사장 엘리와 그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다스리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 시대도 여전히 죄악이 만연했습니다. 사사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고 하나님 제사를 우습게 여기고 재물을 갈취하고 회막문에서 여인과 동침하고 아나무인의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통제불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지요. 사무엘은 아버지 엘가나와 어머니 한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 집에 보내져 가지고 그 장막에서 자라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이 사무엘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백성들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바로 보여주는 책임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 바로 엘리 제사장 장막에서 자라난 것 자체가 바로 그런 것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폭력과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가르쳤습니다. 그러게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의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된 것은 그 혼란한 시대에 빛난 믿음을 가졌던 한나와 그 가정의 영적인 영향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암울한 시대의 한나 가정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구하여서 역경을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교육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는 그런 성장 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자기 주장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타락한 세속주의, 돈신을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전 역사에서도 타락한 사람들 중에 의로운 노아를 하나님께서 찾으셨죠. 그리고 물로 세상을 멸하실 때 방주를 지어서 노아와 그 가정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나가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사시대 말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아서 새로운 시대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도 필요한 이런 한나의 가정의 영성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한나의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은 이 한나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가정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레위 지파 후손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냥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죠. 에브라임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레위 지파들은 각 지파에게 다 흩어져 살지 않습니까? 흩어져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때문에 각 지파 속에 살기 때문에 그냥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 후손이었습니다. 이 남편 엘가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대 절기에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지키지 못했죠. 한 번만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3대 절기 외에도 모든 가족을 다 데리고 매년 제사를 드리러 갔던 것입니다. 제사장의 아들까지 하나님 제사를 무시하고 불법을 행하는 그런 때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예배에 충실한 엘가나는 당대에 복이 드문 그런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나에게 자식이 없자 둘째 부인 브닌나를 통해서 자녀를 많이 보았습니다. 자연히 자식이 있는 브닌나가 한나를 격통시키자 가정에 불화가 일어났죠.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폭력으로 분쟁을 해결합니다. 서로 해코지하거나 해서 가정 파탄이 일어나죠.
하지만 한나는 이 모든 것을 조용히 하나님께로 가져갔던 것입니다.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고하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가정과 사람을 살펴보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힘으로 사회개혁은 못하지요. 그런 사회를 보고 탄식하고 울며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을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사사시대 못지않은 혼돈 속에 살고 있지요. 거짓말과 불법을 당연시합니다. 도둑질을 아주 정당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의 우상 숭배, 음란, 폭력이 난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고 있는 사람들 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면 한나에게 주신 그런 동일한 은혜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일꾼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편 엘가나는 한나의 서원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고 순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가정이 은혜를 받은 것은 한나의 기도와 헌신뿐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남편 엘가나의 바른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부인을 통해서 아이를 보았지만은 엘가나는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 생활을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화합을 위해서 애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애초에 둘째 부인을 보지 않으면 불화할 이유가 없을 거 아닌가, 가정에 평화라도 있을 것 아닌가, 스스로 불화를 자초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자녀가 없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아들이 없어도 큰 문제가 됐지요. 아들을 보려고 부인을 드리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아예 자손이 하나도 없이 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끊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모든 것이 단절되는 저주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한나가 오랫동안 아이가 없자 둘째 부인 분인나를 얻어서 아이를 본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한나가 그것을 허락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오랫동안 아들이 없자 여중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이스마엘을 낳게 했죠. 이 둘째 부인의 이름인 분인날은 다산, 그런 뜻입니다.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뜻이죠. 이름 자체가 다산입니다. 다산의 복을 받았죠. 이 한나란 말 뜻은 은혜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분인나는 육신적으로 자녀를 많이 보았지만은 이 한나는 자신이 불임을 알았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구해서 은혜로 자녀를 얻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를 드릴 테니 내게도 아들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분인나가 없었으면 한나는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고 위세를 부리자 한나가 격동이 되고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리겠다고 기도를 하고 사무엘도 얻고 기적도 은혜도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분인나가 없으면 사무엘은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은혜 체험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나는 또 남편과 상의도 하지 않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남편과 상의도 하지 않고 하나님 남편 주시면 그 아들을 나실린으로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남편 엘가나는 그 말을 나중에 들었을 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기꺼이 아내의 서원을 그대로 동의해주고 승낙해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젠틀맨입니다. 믿음도 있고 젠틀한 사람이죠. 이 남편 엘가나도 한나가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모습도 여러 번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나가 어렵게 임신을 했는데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큼은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민수기에는 부인이 서원을 해도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엘가나는 한나의 출산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불임이었던 한나가 임신을 했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의 소원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자신의 도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했던 것입니다. 남편 엘가나와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자신들은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부인을 보았죠. 도저히 우리 사이에는 아이가 있을 수 없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아이를 낳았을 때 엘가나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구나 하고 즉시 아내의 말에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한나의 소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엘가나는 남편으로서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 남편이나 우리 아내나 친척이나 이웃들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시는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을 가진 자라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바른 신앙의 가정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일꾼들을 양육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먼저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겸손히 듣고 순종할 때 주의 자녀로 불림받고 태어난 사무엘이 일꾼으로 양육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나의 타는 기도와 우리 시대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타는 기도를 드렸지요. 이 타는 기도와 원망 기도는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구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문제와 고통을 호소하는 것은 동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타는 기도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감사를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원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억울한 것, 안타까운 것만 호소하죠.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드린 타는 기도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자신이 고백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한나와 엘가나는 응답으로 주신 아들을 사무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무엘이 무슨 뜻입니까? 이 사무엘은 내가 구한 자가 여호와께로부터 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고백한 것입니다. 또 한나의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겠다는 소원도 이루게 해주셨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들이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한나는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으로 믿고 서원하면서 탄원했던 것입니다. 그 한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시대 가정에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영적 지도자가 나오기 위해서 조용히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호소하는 한나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겸손히 단식하며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입니다. 암담한 사회 현실, 개인적으로 암울한 형편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 뜻을 구하고 영광을 구하는 한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기도는 세속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기적이고 일방적으로 자기 의견만 통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의 마음속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애통하고 회개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감정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나와 같이 진실한 마음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가슴을 치는 한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웃을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주의 영광을 구하는 주님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사람을 원망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먼저 용서하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주께서 기쁘게 받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가정과 교회도 혼돈의 시대에 빛난 한나의 가정처럼 고난과 역경 속에서 격동당할 때에도 원망하거나 분열되지 않고 먼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기를 간구하는 복된 성도와 가정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허락해 주신 가정이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암담하며 불신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찾고 간절히 구하며 주의 뜻을 구하는 가정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일꾼들을 예비하시며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엘가나와 한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